안녕하세요.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인류의 상태와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인류를 진단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인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2장에서 유대인의 불의함을 말하기 때문에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불의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불의함으로 심판 아래 놓인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로 이방인의 불의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까지입니다. 1.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구절 앞에는 왜냐하면을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의는 헬라어 아디키아로 불의, 사악함, 불공평의 뜻이 있습니다.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씀합니다. 불의는 이 구절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의 내용으로 보면 불의로 막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그분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말씀하는 불의는 단순하게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소유하고 붙잡는 것을 거절하는 불의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의라고 말하면 사람의 악한 행위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덜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불의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의함으로 경건하지 않음과 또 다른 불의가 있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헬라어 아세베이아입니다. 뜻은 불경,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모든 불경함과 사악함 그리고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와 사람 편에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므로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게 해놓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분은 공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임이라와 보이셨느니라는 분명한 공개적으로의 뜻을 가진 파네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공개적으로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과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본성에 양심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0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 진화론을 말하고 외계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질서와 경이로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므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심을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셨고 만물을 통해서도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입니다. 이 부분은 21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허망하여지면은 헬라어 마타이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어리석게 만들다, 허망하게 하다입니다. 하지만 이 뜻 중에 우상 숭배하는의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생각에 빠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별이 없어집니다. 이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신은 지혜 있다고 확신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를 비롯하여 이방의 땅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아덴에도 우상이 가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현재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섬깁니다. 호세아 5장 3절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이 음행하여 이스라엘이 더러워져서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과 썩어질 가치들로 바꾸었습니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19절에서 23절의 결과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28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함의 결과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을 3번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절에서 말씀한 이유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둘째,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마음의 정욕대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들은 그 정욕대로 행합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릇 때문 헬라어 플라네가 사용되었습니다. 플라네는 부정, 이탈, 기만, 미혹 등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즉 부끄러운 욕심이지만 사탄의 미혹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여러 다른 신을 섬기지만 결국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면 그가 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동성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훼손합니다.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한은 대의인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틀림없다로 필연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그릇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보응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상당한 보응으로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결과는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8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의해서 마음은 에피그노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 완전한 식별, 인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싫어함에는 부정을 말하는 우와 도키마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구별하다, 시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시험하여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려 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제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므로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상실하는 도키모스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아도키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은 지성을 의미하는 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여 알려 하지 않는 생각을 그대로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 모든 불경함과 불의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즉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합니다.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기하기도 하고 수근수근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교만하여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당혹스러워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육체의 욕심을 말하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영과 육신을 분류하여 말씀합니다. 즉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마음과 육체까지 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불의함이지만 거듭난 자들의 육체와 마음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뒤의 장들을 통해 믿는 자의 육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육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4. 불의한 행동에 대한 사람의 반응.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죽음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신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불의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찬성합니다. 알고도는 충분히 아는 것을 말하는 에피기노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마음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이끄는 미디어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미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이 둔하여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함과 사람에 대한 불의함과 죄들에 대하여 함께 좋게 생각하고 만족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들도 법적으로 보호되고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성애는 로마서에서 우선시하여 자세하게 말씀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보호를 넘어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 허용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와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